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음. 네, 오늘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체들이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께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실체는 배신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겟세마네의 뜻은 의미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 즉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올리브 감람나무가 기름이 되기 위해서는 으깨지고 깨져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겟세마네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그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과 동행하였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예수님은 무슨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새벽에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는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것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과 거기에 기도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패턴과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 내가 오늘 하게 될 일들, 그거를 이 새벽에 놓고 기도하면서,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한 성령님과의 동행이 예수님처럼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게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놓고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게 될 일을 놓고 먼저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말하게 될 것과 행동하는 것들을 앞두고 먼저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새벽을 준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신 장면은 성경에 여기에 한 번 나옵니다. 딱.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신 장면이 딱 여기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좀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결국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의지하고 의탁하고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는 그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힘든 분들 죽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기도의 핵심은 주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하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조차도 이 중보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이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갖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냐? 아, 이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핵심은 이겁니다.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제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빠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지금 이 상황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 원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같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만약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 문제가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되고 풀리는 것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원함 소원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고 그것이 지금 다른 상황에 있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 새벽에 임한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 내가 하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갔다가 37절에 보면 돌아와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제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든다. 즉 우리 오늘 기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것에 깨어 있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할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들 만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특별히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져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육신적으로 맨날 해왔던 그 일들의 패턴이 반복되고 그것이 후회로 다시 다가오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지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고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 쉬지 않고 묻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장 답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에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만날 때든 내가 공부를 할 때든 내가 사람을 만날 때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 그 기도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내가 늘 기도로 준비되어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원이 나의 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다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깨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내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깨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반복되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